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이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의 장로들과 집권장들이 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잘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이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자손 세 사람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연합해 주셔서 한 장 한 장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은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딱 정해주셨는지. 근데 마지막 시간은 제가 잘 준비를 못했어요. 어제 정신없이 갔다 와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21장이 어디 빠져가지고 22장인 줄 알고 22장을 열심히 어제 또 와서 준비했는 걸 보니까 21장이 오늘 공부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게 주신 은혜대로만 여러분 그냥 하겠습니다. 마지막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데 처음 맛없는 거 든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통성경 돌렸는데 이 소금을 뿌려놓기 때문에 소금이 그 화약 약품입니다. 신고 신발 들어오시고 이게 말르면 이게 들어오면서 이 공기가 탁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앉은 자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빼놓고는 돌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20장의 그 포괄적이잖아요. 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큰 범죄들이죠. 살인 이런 범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과 세심함은 참 이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심함 같은 거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 미결 사건, 미결 살인에 대한 미결이 뭐죠? 해결이 안 되는 사건.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다? 억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억울하죠? 누가 억울해요?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억울한데 억울하기 때문에 미결이 아닌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이 죽은 사건은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은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부지중.
부지 중에 뭐 한 건요? 실수. 사람이 죽는 사건은 그 사람을 어디에 도피성에 두어서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요. 도피성에 두어서 이 사람의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 근데 사람을 죽인데 뭐로 죽였어요? 악의. 계획적이죠. 계획적으로 죽인 거는 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뭐라는 거죠?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거를 갚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말씀이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사실 상관이 있다 없다? 네?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죽었는데. 참 묘한 일이에요. 자 봅시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현은 왜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서 안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사실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놔두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은 뭐 죽은 대로 방치해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우리 죽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신분 온통 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이런 데 있게 뭐 가치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그게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성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장 먼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뭐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알지 못하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근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랬으면 쭉 재서 딱 원을 그려서 걸리는 동네가 있으면 그 가장 먼저 걸리는 동네가 있으면 이 지역의 사람이 이 사람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여기도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거리를 재서 가장
근접해 있는 동네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장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안 했어도 죽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논리적이지 않냐 그게. 아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물건이 없었는데 여기서 없어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그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죠.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치요? 그 다음에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잊어버리면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책임져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없어졌으면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 물건도 사실은 자기 손에서 없어진 물건은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은 내 책임이 왜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탓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든지 자기 옆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기가 가장 그래서 경찰들이 첫 번째 그 사건이 생기면 해결 방법은 가진 옆 사람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남반이 죽으면 누구를 의심하는 줄 아세요? 경찰들은 부인 죽으면 남편. 너무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럼 그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부터 찾아서 나가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리 아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뭘 책임지느냐면 성경에 보면요. 꼭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주는 사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래요. 무슨 송아지? 암송아지.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옛날 지금도 송아지가 비싼데 옛날 송아지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암송아지 한 마리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 비싼 암송아지를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신분이 뭔지도,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 한 마리 암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찌푸른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뭐 했어요? 끌고 가서 목을 꺾으래요. 꺾어서 뭐라는 거지? 그 피값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어때요? 세심해야 안 해요? 굉장히 세심하세요. 여러 동네를 걸어 사는데 그 중간에 한 곳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나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죽음이 얼마나 섬찟합니까? 다 나무라고 그러면 그 시체가 그냥 방치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이거를 이렇게 뭐 갈아보지도 않고 뭐 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이 꺾어서 이걸 죽이라고 하는 속전의 대가를, 사람의 생명의 대가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쨌든 뭐 억울하게 죽으면 다 막 데모하는 거야. 네? 거기 또 얻어먹고 사는 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참 먹고 사는 거 유형도 다양해요. 내 생각은 참 너무 다양한 것 같아.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렇게 보면 뭐 이상하게 죽는 사람 다 억울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파서 죽는 사람도 억울하고, 태어날 때 서울서 태어난 사람은 홍보사님이 맨날 기침하고 있잖아. 그 당시 얼마나 한국이 그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위에 뭐 저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하늘도 안 보이고
그런 데서 저도 그렇게 기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항소하고 돈 받고 그런 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하나 집중도 안 하잖아. 뭐 사시사치 다 살잖아 우리는요. 그게 꼭 그렇게 억울한 것만도 아니죠. 그만큼 우리 권사님 혜택도 많이 받습니까? 서울에서 나는 또 내려갔으니까 선을 받지만 하나님 다 뭐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뭔가 하나를 가지면 놓게 돼 있고 두 개밖에 못 져요. 또 치려면 또 놓고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생명 자체를 존재라기보다는 뭐 생명이겠죠. 생명. 특히 산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인 사람의 죄예요, 죄. 드러나지 않은 것, 속죄. 그리고 이 대신 죽었던 사람이 당한 그 불의로 당한 그런 이 아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죄의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레위 자손 제사장도 어디로 가래요? 그리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가라. 같이 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 할 것이라 판결될 것이라. 여기 보면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 투쟁. 이거 쓰고 계시더라고요. 죽은 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 암송아지를 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얘기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가족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냐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막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설명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나갔죠. 만약에 혹시 이 동네에서 갔다가 여기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오해할까? 네? 이 동네 사람은 오해할까 안 할까요? 오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는 가까이 있어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 사람으로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가족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를 꺾는 목을 꺾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드려지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식 표현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데 여기에 일어나는 뭐와 무엇을요? 소송과 투쟁을 뭐하게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뭐하라? 종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종결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교회 오는데요. 그럼 목사님 다 잘 알아요. 가서 그냥 붙들고 싸우고 그치고 벗고 와요. 참 사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세월호 책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누가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걸 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는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 한 사람이 차 운전하다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 나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이게 이렇게 쉽게 볼 건 아닌데 이 부분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해서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근데 이 부분이 억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존재성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6절에 가봅시다.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뭘 씻어요? 손을 씻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눈이 그것을 뭐 했어요?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시고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죄가 뭐함 받아요? 사함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직한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슨 일을? 정직한 일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에조차도 혹시 오해와 이 문제로 뭐가 생긴다고요? 소송과 투기가 일어나고 더 커지면 뭐가 생기죠? 예?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유발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성경에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런 사건 기억나세요? 레위 자손을 죽였던 베냐민 지파가요. 그 첩을 통관하고 죽여서 레위인이 사지를 다 잘라서 12지파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런 결국은 다 그 지파가 600명을 남겨놓고 죽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뭘 아는 일이지만 그런 일에도 아는 일에도 발 빼고 아는 일에도 죽은 자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 소송과 투쟁은 전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는 건 당연히 내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죽음조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죄하다. 그리고 그 피는 누가 갚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피의 보고 누가 하신다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시는 사건이 무슨 일이라고요? 정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직한 거예요. 남이 훔친 거 안 훔쳤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딱 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충분히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뭐를요? 암송아지 한 마리를 포기하면서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못해도 그 정도의 큰 값입니다. 이게 한 송아지 하나는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한 일이라고 보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중에 너희 중에서 뭐 할 거라?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암송아지의 개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암송아지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죽어준 거잖아요. 이 송아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암송아지를 내놓은 동네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 흘리심이에요. 피 흘리심이에요. 피 흘리심의 깊은 의미도 찾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니 좀 뭐 그렇고요. 어쨌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죽어주신 그것은 우리 죄를 상속케 하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작게 들어가서는
포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자 포로를 이 잡았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로는 자기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포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옛날 상황은 그랬습니다. 종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이제 너의 존재감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전쟁에. 근데 이 포로가 재산을 그냥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미 재산이었던 여자가 아내로 삼는다는 말은 이제는 재산이거나 여자로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이제는 여자, 어떤 무슨 창녀, 놀잇감이라고 하는 관계로 여자를 맞지는 말라고 해요. 그럼 뭐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요. 사로잡은 후에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뭘 삼고자 하면 아내를 삼고자 하면 그 얘기. 그러면 다 포로로 살았으니까 여자를 다 죽여야 되고 남자를 다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의 원리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연연 마음에 두고 그 여자를 재산이나 어떤 포로의 개념이 아니라 부인으로 삼고 싶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꽃피는 사랑, 그런 포로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는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도록 이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깨끗하게. 그리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서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그가 누구죠? 아내로 맞이한. 왜? 그 부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포로의 전쟁 속에서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달 동안 애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곡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애곡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향해서 슬퍼하는, 언제 동안, 며칠 동안 하고요? 한 달이래요. 한 달.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전쟁에서 마땅히 있었던 일인데, 그 아내를 그것을 통해서 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런데 아내가 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누가 됐어요? 아내가 됐으니까. 포로는 뭐라고 그랬죠? 재산이고. 포로는 여자니까 그냥 놀잇감으로 놀다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고 사랑하고 살아라. 어떻게든 갔든 간에 살았으면 후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하게 하라? 가게 하라. 이 사람을 네가 이제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와의 관계는 다 뭐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끝났느냐? 포로의 속에서의 관계도 재산에서의 관계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에게 속박되지 않도록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박하지 말라.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 속박하는 뭐,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뭐 아주 악한 일들이 참 많죠. 이런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뭐 하지 말아라. 팔지 말라. 그를 욕보였은즉 뭐로 여기지 마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게 욕보였다고 표현하면서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세심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섭리 자체가 아주 그냥 약하고 무슨 뭐 큰 사건 속에서 파상되어진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런 이스라엘로 마음을 갖지 말게 속박하거나 팔아먹고 또 돈으로 보는 욕보육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포로에 대한 인간의 인성입니다. 인간의 인성.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민간이 상당히 많이 죽죠. 포로니까 민간이 아닌데. 거기 뭐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 참상들은 아마 그게 토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월남전에서 얘기 들어보고 지저보더라고요. 추악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이 한 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장자의 성서권인데요.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뭐 인류 다처제니까요. 어느 여자를 좋아했든지 간에 그 얘기예요. 누구를요? 첫 번째 난 장자의 상속권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간에 둘 가운데서 누가 나면 먼저 난 자녀가 누구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장자로 인정하는 거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계열을 따라 인정하는 것이 둘째 뭐라서 첫째라서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열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한다고 해주고 네가 싫어한다고 뺏고 이런 부모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1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눌 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뭐하지 마라? 앞세우지 마라. 절대 앞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몇을 줘라?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렇게 되시면서 왜? 그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 장자가 실수하지 않으면 그 몫을 두 배로 줄 수 있는. 야곱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루벤이죠. 근데 왜 안 됐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결국은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죠. 레위와 시므온은 잔해하는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형제나 또 저기 우리 디나이 사건에서 세겜 족속을 죽이는 죄죠. 사람을 죽이는 죄는 참 하나님이 장자의 그 직분까지도 뺏어가요. 장자는 큰 자이기 때문에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래서 죄 지나면 유다죠. 유다가 그래서 그 욥의 세배에서 보면 그 마음 그릇이 큽니다. 마음 그릇이 커서 하나님이
그리고 유다에게는 특히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다말에게서 이제 난 자녀를 통해서 계보를 잇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시면서 18절 이하에서 보면 뭐 여기 왜 이게 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뭐하냐 하면 순종하지 않거든 기도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도요? 네? 부모가.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부모 자식이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것에 힘들어하면 기도해주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하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부모가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면 할까? 그죠? 얼마나 힘들면 할까? 그 부모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런 성경에 못 찾아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방탕하고 술 먹어서 얘기했다는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악을 제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워주시는 거 보면 사실 부모의 그 모습들을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미결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나 장자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없어도 괜찮을 부분이고 굳이 말씀해주지 않아도 뭐 이건 피해갔으면 피해가고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해주시는 부분. 혹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전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끌려와서 종으로 살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를 네가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속박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냥 울고먹을 만큼 울고먹었으면 그걸 끝내는 거지. 그리고 뭐 같이 끝까지 가면 또 좋겠습니다. 이런 자의 또 아내가 돼서 장자로 먼저 낳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자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가 뭐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장자의 권한을 뺏어서 주고 이런 악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원칙대로 저는 참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정직한 일. 이게 정직한 일이 하나님이 오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함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정직함은 달라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재가지고 나와 상관없으면 상관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직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지의 사건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가 정직하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정직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억울한 사람이 덜할 거예요. 상당히 덜할 거라고 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덜하겠죠.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2절에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의해 뭐하거든 달거든 표현합니다.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달리는 순간 죽음으로 다 받았으니까 그 죽은 자에게 뭘 그렇게 자꾸 요구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법이 판결한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 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성 문제 때문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 못 온다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얼마나 그런 게 불안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건데 그러면 아예 그냥 뭐 법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다뭐 다른 섬에 버리든지 그건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판결. 그럼 죄진 사람은 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 그것도 죄,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떨어진 이후에 사람은 죽음은 더 이상 물을 게 있다 없다. 죄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은 자는 죄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체도 너무 이렇게 더럽히지 말고 그걸 뭐 훼손시켜서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 왕족이 뭐 3족까지 멸한다고 해가지고 죽은 시체까지 파내가지고 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일들이 이 권위주의 하나님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권위주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자꾸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끄집어내고 뒤집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일은 참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를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 달리신 것은 우리 저주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 상징을 여기에서 기타 규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달력 속에서 넣어주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던 먹이 매지 않는 암송아지가 그 죄를 죽어지는 사건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